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가 아니라 그 지난주였죠. 그 지난주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만큼 수준에 올라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너 과하니 아직 구원받지 못했네. 너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네. 조금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우리들에게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쟁취하라, 구원을 획득하라,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안에 시작되어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성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완성시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차피란 표현보다는 기왕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들의 생명이 딱 끊어져 가지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들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붙어 있다 보니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던 그 세상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예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진흙탕이 온 몸에 다 덕지덕지 묻어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겨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죄의 흔적들이 다 이제 씻겨져 나갔는데, 그런데 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다시 또 저 진흙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진흙구덩이 속에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던 우리들이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됐는데, 변화된 것은 속에만 변화됐지 겉모습은 똑같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거든요. 이러니 내가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전에 나하고 같이 어울렁더울렁 진흙구덩이 속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겉모습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 모습으로 나를 대한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저랑 비슷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나올 거 아니에요. 휴가를 나와서 집에 왔어. 집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동네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밤에 불러내니까, 야, 너 휴가 나왔구나. 갑돌아 휴가 나왔네. 그래, 반갑다. 야, 오늘 저녁에 한잔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한잔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갑돌이가 쫓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 갑돌이는 이제 지난번에 휴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잔 해야지. 그래, 같이 한잔 해.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으나, 이제 이번에 휴가 나왔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잔 해야지가 통해요? 안 통해요? 당연히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갑돌이 친구들은, 갑돌아 너 휴가 나왔구나. 한잔 해야지.
라고 하는데 갑돌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한 잔 안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갑돌이의 친구들이 그래 너 한 잔 안 하는구나. 그래 그럼 하지 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빨리 나와 이 녀석아. 너 이 녀석아 너 술 얼마나 많이 마신 줄 알고 있는데 빨리 나와 술 같이 마셔. 이런단 말이죠. 나는 지난번에 휴가 나왔을 때하고 이번에 휴가 나올 때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속 사람이 달라졌어요. 겉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저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지난번에 휴가 나왔을 때 그 사람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서 나한테 한잔 해야지 이렇게 하고 나 한 잔 안 해.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빨리 마셔 자식아 이게 어디서 내숭 떨고 있어. 너무 제가 연기를 잘하죠? 꼭 겪어본 것처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갑돌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한 잔은 못하겠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난 술을 안 마실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마시고 그냥 난 여기 앉아서 너희들하고 얘기 나누고 있을게. 같이 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마시지 마. 우리끼리 마실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거든요.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 자, 됐어. 쓸데없이 사지 말고 빨리 마셔. 이런단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게 되는 거죠. 안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한테 그걸 얘기해요. 야 갑돌아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지금 희생을 당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래 옛사람 그 술 마시는 옛사람을 네가 감당을 못하고 너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네가 여기에 안 있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왜 그래요? 이 갑돌이는 여기에 앉아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어떤 자리에 술 마시는 자리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갑돌이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휴가 나왔다가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단 말씀이에요. 술을 마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술이 깨고 난 그 다음날 아이고 내가 어저께 술 마셨어. 난 이제 예수 안 믿을래. 나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저쪽으로 아예 가버리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고 그럼 갑돌이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자리에 와야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친구들하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하도 그냥 먹으라 해가지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술 한잔 했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란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여기에 이 자리를 짓고 있으면서 여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니 어려운 거지. 아예 이 사람들하고 아예 벽 쌓고 담 쌓고 아예 헤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살면 그나마 좀 편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죠?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상처받고요.
예, 교회 봉사하다가 더 많이 시험 들고요. 이렇게 돼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허투루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심각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할 말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 있잖아요. 가나안 교인들 설문조사하면은요,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가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덕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광화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양반도 아마 처음부터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 그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할 때에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중간에 변질된 거죠.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할 터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내가 여기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여기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말이라도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것도 100억 원짜리 로또 복권. 이야! 100억 원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100억 원을 갖다가 딱 이제 통장에 쌓아놓고서는 한 달에 뭐 한 1억씩만 꺼내서 쓰지 뭐. 한 달에 1억씩 쓰면은 뭐 좀 그 100일밖에 못 쓰네. 1년도 못 쓰네. 아니 그런데 진짜 한 달에 1억 쓰면 안 되겠다. 1000만 원씩만 씁시다. 그럼 한 10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0억을 통장에 쌓아놓고서는 맨날 돈 없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5천 원짜리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100억 원짜리를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15절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랑거리다.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6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주인이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2달란트를 받은 종은 합이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은 합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고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2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나의 구원의 삶을 살아왔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구원을 완성시킨, 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온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5달란트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5달란트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달란트를 가지고만 있었지 1달란트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주인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라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1달란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 1달란트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한단 말씀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 뭐예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아까워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의 달란트가 여기에 있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에 바울의 그 자랑,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뿌듯한 마음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죠. 예, 내가 내 온갖 고생하는 것을 다 마다하면서 교인들을 섬기고 돌보아서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게 바울의 지금 미리부터 느끼는 기쁨이고 감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열심히 따라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일해야 바울의 자랑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함께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란 말씀. 해서 이제 우리들 17절에서 17절 18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시죠. 17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아마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전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제사법이기도 해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 그 고기 덩어리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전제.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화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있는가 하면
그 번제를 그냥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 덩어리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불에 태우게 되면은 포도주가 타는 냄새가 향긋하게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전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포도주가 뭘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왜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난 너무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손뼉이 지금 잘 마주치고 있는 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이제 상통하는 것이죠. 이게 오전 오후로 바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같은 내용들이 막 섞여서 막 나오고 있네요. 예. 어쨌든지 간에 15절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5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가운데에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역할, 이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에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했던 일들이 헛되지가 않으니까, 헛수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랑하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씀. 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손뼉을 마주치셔야 된다니까. 저 좀 잘 좀 도와주이세요. 같이 협력 좀 잘 좀 하십시대. 할렐루야. 예. 해서 우리 서로가 이 경주 생명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받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